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10월 주제가 무엇입니까? 네, 선교 관련된 거예요. 부흥이 있으리라 우리의 선교에서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이 어떠한지, 우리의 선교지가 어디 있는지, 사실상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부담 있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저희는 선교 준비 안 돼 있습니다. 저 한국 땅에 사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이 선교의 말씀을 나누면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 부담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부르심의 사건이 일어나고 또 선교적 성도로, 선교적 교회로 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선교에 관련된 책을 나누는데,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일은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가 우리나라는 1등을 하려고 하잖아요. 뭐든지 1등 하려고 하고 1등하면 인정받잖아요. 복음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1등 하려고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열정을 다해서 섬긴다는 것이 꼭 1등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목숨을 다해서 선교하고 열정도 갖지만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일상의 삶을 열심히 하면서 그 입술에서 가장 귀한 고백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고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에 관련돼서 여러분 부담을 갖기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적 성도로, 선교적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을 꼭 기억하시고 은혜를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따르면 소명은 무엇이 아니라 누가입니다. 성경은요, 성도를 말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한 사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경건한 자들. 그래서 경건한 부인들이라는 말도 성경에 나와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성도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하셨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순종한 것 같이, 응답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응답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이죠.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는 말씀 뒤에 정말 특별한 말씀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말씀이 좀 생각이 납니까? 창세기의 말씀에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이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을 때 새로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도의 성령 충만은 부르심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은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소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5학년 때 누군가 저에게 선물을 줬던 도서 상품권 5,000원짜리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문화상품권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도서 상품권은 서점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니까 얼마나 어렸습니까? 서점을 누가 날 막 데리고 간 적도 없고, 근데 이 5,000원짜리가 생기니까 서점에 가봤어요. 수백 권, 수천 권의 책 속에서 제가 어떤 책을 골라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사지를 못했어요. 그때 왜 그러냐? 저는 책을 보는 눈이 없었고, 주변에 책을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렇게 살다가 책을 또 신대원 때 많이 봐야 되니까 신대원에 들어가서 서점을 들어갈 때마다 여전히 이런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제가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서점 갈 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많이 없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소개해 주시고자 하는 책들이 부족한 저의 눈에 들어오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지금도 제가 서점에 가면요, 기도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점에 들어갑니다. 교회 사역 처음 시작하면서 삼각교회에서 받은 아주 귀한 사례비를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책을 사려고 들어갔는데, 장신대 앞에 여전히 책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 한 권이 탁 들었어요. 바로 오스 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책을 만나게 하신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 저에게 이 소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그 책에서 다 풀어갑니다. 그때 소명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소명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부르셨는가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소명은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에요.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우리한테 익숙합니까? 성도로. 소명에 관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내 할 일이 뭐지?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나에게 일이 주어질 때 그게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지?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죠. 내가 하는 일이 왜 다 잘 되지 않지?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하고 준비하며 이걸로 가라고 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니 그냥 대로처럼 쫙 열리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의문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직장에 이러한 일들로, 이런 관계들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깊은 한숨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손가락을 들고 하늘을 찌르면서 하나님, 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물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스기니스는 이러한 물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소명을 다시 설명합니다. 소명이란 나의 할 일을 생각하기보다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여전히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를 말할 때 부름을 받은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하나만이라도 명확하다면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내 방향과 달라질지라도, 심지어 그 일이 변화가 있을지라도, 내 소명,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여전히 내 삶을 통해 반드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고 계셔요. 내 일이 좀 잘못되어도, 내 건강이 조금 잘못되어도, 내가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연약하여 날마다 그 부르심을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그러나 소명의 본질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느냐. 내가 조금 꺾여질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소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소명은 거룩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심을 입은 존재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일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특별히 사역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관계를 맺든지, 운전을 할 때든지, 내가 공부를 할 때든지, 시장을 볼 때든지, 다른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길을 걸을 때다든지 모든 삶의 거룩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소명은 그러므로 특별한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나의 삶을 거룩하게 사는 것, 나에게 주어진 상황, 여건을 돌아보면 내 맘 같지 않고 매일매일 피하고 싶고 씻겨지지 않은 과거의 상처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거룩함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 참된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기도하러 가야지, 내가 기도할 수 있지 라는 그 마음만 가져도요, 우리한테 참된 기쁨이 있어요. 제가 어제 새벽에는요, 원래는 4시 반에 일어나는데 이제 토요일 날은 조금 1시간 정도 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평소에 일어난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비몽사몽이에요. 그래서 꿈을 많이 꿔요. 근데 제가 뒹굴뒹굴 하면서 갑자기 제 머릿속에 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이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기쁘다, 그런 마음이 싹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을 번쩍 뜨고 엎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베개의 얼굴을 쫙 묻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제가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거룩함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전도하면서 동네 주민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신데, 목사님, 인생이 짐이에요. 이것 끝나면 저거 산이 또 찾아오고, 저거 끝나면 요게 찾아오고, 인생이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나는 참 못 사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돈도 잘 벌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공감을 말할 게 없으니까 인생이 짐이죠 하고 마음속으로는 주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우리 그분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노란 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한순간도 버려진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의 삶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내가 쓰임 받는 것도 좀 더 폼나게 쓰임 받고 싶어요. 좀 더 극적으로 쓰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내 이름도 좀 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것도 맞다고 생각이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극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시며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을 회심시키시고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들을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고 이 하혈을 멈추지 않았던 여인을 멈추게 하시는 놀라운 극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는 이러한 기적들이 넘쳐남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하나님은 그 소명을 통해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보다 먼저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낮추시고 다듬으시고 우리의 의지를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낮추시고 다듬으시고 우리의 의지를 꺾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참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목회자로 저를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환경과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목회자로 부르신 줄 알았어요. 그거 맞겠죠. 근데 그것은 착각이고 교만이었습니다.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목회자로 그리고 개척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저를 낮추시고 다듬어 가시고 저의 의지를 꺾으시기 위하여 목회자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다듬어 가시고 우리의 의지를 꺾으시기 위하여 지금 나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속에 여전히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들이 있습니까?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 힘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말씀대로 우리를 낮추시고 다듬어 가시며 나의 의지를 꺾어 하나님의 소명을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소명은 내 삶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린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어린이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나이가 맞지 않게 철이 든 아이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사람을 대하는 것을 보면요, 또래 아이들보다 깊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빨리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다른 아이들은 막 소리도 지르고 막 말릴 수 없도록 그렇게 어린 아이 시절을 보내는데, 좀 철이 든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 그릇이 크기 때문에 그 안에 빨리 선한 것, 성령의 능력, 지경, 경험들을 확장시켜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상처와 아픔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쌓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깊기 때문에 어른들의 사고를 뛰어넘고 그의 지경을 더 넓혀 선한 일들을 그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이제 좀 다듬어졌을까? 이제 좀 절제할까? 겸손을 갖추었을까? 판단이 되신다면 그때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남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나만의 삶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고난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다듬어 가시면서 그때서야 일을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셨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했어요. 그 운디드 힐러라고 하죠.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과거가 싫어, 이런 현재가 싫어라고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더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고 대단한 것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바라보니 나의 인생의 책장을 넘겨보면서 나의 사명의 자리와 나의 소명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은요,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의 말씀 중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한 번 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통해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시험을 받으셨기에, 고난을 받으셨기에 시험 받는 자들이 있을 때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내 소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장 넘기듯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상처받았던 것, 내가 회복했는데,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그 소명의 답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을 의미 없이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알 수 없는 길, 여러분 놀이터에 가서 전도하다 보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30분 40분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막 그 속에 있는 그 자신만이 느꼈던 그 인생에 대한 그 뼈아픔을 말하고 싶은데 30분 40분 얘기하면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평생 옆에 산다고 해도요, 알 수가 없어요. 자신만이 경험한 것, 남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길.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인생을 통하여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고자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빛의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곳이 어디실까요? 여러분, 가정일까요? 일터일까요? 아니면 자녀들일까요? 그 외의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사람에게, 빛이 없는 장소에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문화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역하고자 소명으로 부르신 선교지는 어디인가? 여러분, 고백하며 생각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당신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소명은 무엇이 아니라 누가입니다. 소명은 거룩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소명은 내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분간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존재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상황과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거룩으로 주님 앞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명하셨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배역하고 음란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겪는 고난의 자리가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 일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그 고난의 자리를 통하여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선교지로 주님 뒤바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책임감 있게 잘 주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오래 참음과 인내와 절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게 주님 앞에 또 나온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마음에 씨앗이 되어 주님 뿌리를 내리고 열매가 맺는 귀한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또 준비한 예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11조와 주정헌금, 감사헌금, 주님 선교헌금, 구제헌금,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의 소명을 위하여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줄로 믿사오니 심령의 은혜를 날마다 멈추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곡간의 곡식도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공급처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영혼들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 식사 봉사로, 안내로, 하나님 교육부로 봉사하는 모든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그 마음에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쳇바퀴 같이 날마다 돌아가는 무미한 이 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입혀주시고 주님,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새 힘과 새 은혜와 새 주님 사랑과 위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음 주면은 또 야외 모임을 갖습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9시에 예배드리고 이제 나아갈 때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쁨과 교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그 심령 위에 인생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